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거나 또한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베드로나 바울 또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들 생각 속에 늘 비슷한 이미지가 형성이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종들이요,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수행된 사람들이라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난번에 살펴보았었습니다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때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에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놀라운 일을 행했다, 치유의 은사를 그들에게 베푼 베드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40절로 내려가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럽니다.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까지 베푸는 베드로, 그러니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신앙이 좋으면 저런 일을 행할까, 우리의 놀라운 지표로 삼을 만한 그런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를 않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로 베드로를,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베드로, 병든 자를 일으키는 베드로를 기억하라고 기록해 놓은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몰아닥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져 버린 성도들이 여러 군데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다니며 위로하고 돌보던 중에 루다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루다에는 이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그 자리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루다에 성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사건의 베드로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베드로가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이 그 자리에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 그들이 처해 있는 자리에 가서 위로하고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고 알지 못하던 그러한 마을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천국이 너희에게 올 것이라 전해서 그들이 다 변화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런 차원으로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루다에는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거기 등장하는 에니아나 다비다라고 불리는 도르가는 모두가 다 신자들입니다. 베드로가 아니었던들 루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코 있을 수 없었노라고,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요, 베드로가 아니었으면 병든 자가 나을 수가 없고 죽었던 자가 다시 살 일이 없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늘 무엇을 알리기 위함인가 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거기에 누가 쓰임을 받았던, 누가 들림을 받았던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가 되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모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모세가 등장하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그를 뒤쫓아가서 무엇을 일으키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좀 보자, 그런 마음을 안고 다가가기가 쉽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려고 모세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베드로를 부르거나 바울을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모세를 부르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나는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가만히 있는 나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너는 이제 가서 네 제자들을 만들어라. 너의 식솔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 백성이 거기 있노라. 그러니 가서 어쩌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명하는 대로 내 일을 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니까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유명한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고 얘기해야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물론 태어나자마자 죽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내다 버린 것을 바로의 공주가 주워다가 자기 아들로 키웁니다. 그래서 그가 자라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애굽 나라의 왕자가 됩니다.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서 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자라서 애굽의 왕이 되는가? 그런 이야기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가 다 큰 후에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을 돌아보다가 편들다가 애굽의 관원을 쳐 죽이는 사건을 일으키고 맙니다. 그래서 관원을 죽였던 그 일로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난 게 아니라 자기 동족인, 자기가 위했던 히브리인들에 의해서 그는 도망치는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목동이 되어서 양치기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과거에 생각했던 것처럼 한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성장해가는 왕자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양이나 치는 목동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어 써주실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을 네가 좀 구해야 되겠다, 그러십니다. 모세가 이 장면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힘 있을 때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주고 왕자로 존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힘 주셨으면 쉽게 그들을 이끌고 내가 나갈 수도 있고 그들의 지도자로 추앙받을 수도 있었을 테인데, 지금은 도망자가 아닙니까? 이제 나는 사람을 다스리는 일도 다 잊어버렸고 그저 양이나 어떻게 꼴을 먹이고 어떻게 물을 먹일까, 이런 일이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나갈 때는 내버려 두시다가 왜 이제서야 나를 그리로 보내려고 하나이까 하고
몹시 불만스러운 표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더러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무슨 재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내가 좀 재주가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재주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함께 할게. 네 재주 필요 없어.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유인데도 모세는 끝까지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있어야 내가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와 동일한 마음으로 모세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덤비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증거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증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징조라 그렇게 표현을 해야 더 통할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하나 더듬어 봐야 이 징조가 왜 모세 앞에 항변하게 만드는지를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7장을 보면 아하스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나라가 곧 망하게 생겼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적군이 사방을 에워싸고 이제는 성 안에서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때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징조를 하나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지금 쳐들어온 적군을 물리칠 하나님의 징조를 좀 구하소서. 이사야가 왕 앞에 외칠 때에 왕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친히 하나님의 징조를 그들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네가 달라고 안 해도 친히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그러니 듣기만 해라.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징조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걸 봐라 이래도 못 믿겠냐 하는 것으로 사실은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미디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일꾼을 보내실 때 징조를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는가 하면 솜뭉치를 한번 바위덩어리 위에 놔둬봐라. 밤사이에 솜뭉치에 물이 가득 들어있지 않겠느냐? 그만하면 믿겠느냐? 그걸 못 믿을 때에 다시금 징조를 보이시기를 그렇다면 한 번 더 놔둬봐라. 다른 데는 물이 줄줄 흐를 때 솜뭉치에는 뽀송뽀송함을 네가 보게 되리라. 그런 징조의 역사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는 징조라고 하는 것이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이 뭐더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 징조가 참으로 징조같지 않은 것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 생각하잖아요. 내일 비 오겠네. 뭘 가지고 합니까? 우리는 달무리가 진다든지 물 비린내가 슬슬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때 아닌
개구리들이 마당에서 뛰놀면, 아니면 길가에 지렁이가 슬금슬금 기어다니면 우리는 야, 내일은 틀림없이 비 오겠다 그럴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이 허리에 통증을 느끼면 그 다음날 틀림없이 비가 올 겁니다. 아이고 삭신아, 그럼 그 다음날 뭐예요? 비 오겠네. 이게 징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징조로 주시는 것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중에 너와 함께 내 백성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거야. 그게 징조야.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이미 그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일이요. 그걸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결과로 주시는 것인데, 결과로 주시는 거예요. 전부 다 멀뚱멀뚱하신 게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다른 이야기 좀 하랍니다. 저희 교회에 고3 아이들이 있는데, 목사님, 우리 아이, 이 아이 내년에 대학교에 합격할까요? 뭐 징조 좀, 하나님의 징조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제가 징조를 들이대기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예, 집사님, 2년 뒤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될 겁니다. 그 이야기가 징조가 될 수 있나요? 아니, 징조가 되려면 제 아이가 갑자기 공부를 안 하던 애가 그냥 눈에 부릅뜨고 공부를 하는 모습이 보인다든지, 성적표가 갑자기 점수가 좋은 성적표로 날라온다든지, 이런 게 징조가 되어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징조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별것 아닙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이 산에서 나를 경배할 것이 징조가 되리라. 징조 같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먼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이 산에 와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이미 그들은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결과물입니다.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거로 달라고 하는데 징조라고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상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더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길로 내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면 징조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걸 징조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여기 와서 경배하도록 내가 작정했기 때문이라.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 모세가 저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때 하나님 이름을 물을 건데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더 가까이 가자면 이런 이야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야.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엿장수가 가위질을 1시간에 몇 번이나 칠까?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 할까요? 엿장수 마음대로지요. 한 번 두들기고 말지, 2번 두들길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 뜻대로요?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징조를 구한다고? 내 마음대로야. 너희들이 이 자리에 와서 나에게 경배하게 될 거야. 지금 그걸 하나님께서 징조로 모세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아니면 어떻게 출애굽을 행할 수나 있었을까? 모세나 되니까 가능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대로다. 지금 그 이야기를 모세에게 처음부터 시종일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거기에서 이끌어내라. 누구 마음대로인가? 네 뜻이 아니라, 네가 잘난 것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다. 내가 정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모세의 위치는 뭔가? 하나님 뜻대로 모세가 아니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 뜻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모세가 왜 필요한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추적을 해봐야만 되겠습니다. 모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루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사실은 불경스러운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이가 없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어이없습니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도 웃기시지. 내가 힘이 있을 때 그때는 내가 할 만한데 그때는 내버려 두시고 이제 와서 이제는 내가 80이요 노인 다 됐는데 아니 이제는 내가 양이나 데리고 다니라고 그러면 목동으로서 그 일이나 잘할 것인데 그들을 이끌어서 목초지로 그들을 이끌어서 물이 흐르는 냇가로 그것이나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이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나로 이끌고 가라고 하는가? 지금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꺾지 못하고 드디어 그 자리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쩔 수 없이 그가 끌려서 가는데 그래서 5장 22절을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세가 가서 외쳤으니까 순적하게 바로가 그래 네 백성들 끄고 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애굽 왕은 일을 시키는 자들에게 더 엉뚱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는 짚을 주지 말고 벽돌을 만들게 해라. 숫자는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푸라기는 가서 구에다가 지금부터 벽돌을 굳게 해라.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들먹이더니 이게 뭔 일이냐? 우리가 너 따위 말이나 들을 것 같느냐? 외치고 그들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렇게 나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항변을 하는 겁니다. 거봐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봤자 이렇게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바로에게 가자마자 바로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고 있잖아요. 백성들에게 고통만 더 심어주는 이 일을 왜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이런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런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모세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후일 보면 14장에 가면 우리가 좋아할 만한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10가지 재앙 후에 드디어 바로가 모세 앞에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야 네 백성 제발 데리고 가라. 제발 좀 다 데리고 가라. 그래서 바로의 명을 따라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어올고 나올 때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자기들이 머물고 있던 집, 종살이 하던 집의 이야기에서 금부치까지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달라고 해서 가지고 오라. 주인장들이 다 줬습니다. 왜요? 재난을 당하기 싫으니까. 이것들만 없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어려움 당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10가지 재앙,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까지 당한 그들이 한 일이 뭐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선대하는 것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재물까지 다 한 보따리씩 싸질러 주면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제발 좀 나가주라. 제발 좀 우리에게서 떨어져 달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끝났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내놓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가 후회합니다. 앞으로는 일을 누구에게 시킬까? 일꾼이 없습니다. 우리도 일꾼이 없어서 요즘 어느 정도인가 하면 저 동남아에서 일꾼들이 오지 않으면 논밭을 놀려야 될 위기에 처했다고. 그래서 농림부가 외교부와 협의하여 회의를 하는 그런 정도에 이르렀습니다만 과거에는 더 했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종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니, 내보냈습니다. 왕만 내보낸 게 아니라 백성들 모두가 다 제발 나가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뭔가? 종들이 했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먹고 살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을 치고 후회하고 군대를 다시 보내는 겁니다. 그때의 모세가 앞에는 홍해의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몰려오는데 그때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뭐였었는가 하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언제적 이야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왜 갑니까? 갈 수 없습니다. 그랬던 모세였는데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모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고 모세답다, 모세는 처음부터 이랬을 것이라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걸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를 아직도 저 사람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아직도 저 사람 꼴은 꼬라지가 저 모양이 뭐냐 외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모세가 예전에 어땠는 줄 아느냐? 너 못지 않았어. 이 시간 하나님이 너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옛날 모세를 너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난관이 부딪히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거봐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아니, 우리하고 똑같은 그러한 항변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직도 저는 목사님 아직도 이만큼 합니다. 이만큼이 뭐예요? 신앙이 아직 이렇대요. 저에게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쓰는데 이만큼 하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만큼 한 사람한테 왜 그 일을 하자고 그럽니까? 하는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모세를 봐라, 옛날에 너보다 더했어. 모세를 봐봐라, 너는 나한테 대든 적은 없지만 모세는 대들기까지 했어. 너 대들어 본 적 있어? 아직 안 대들어 봤지. 너는 아직 그때를 못 만난 거예요. 언젠가는 너도 대들 거야. 언제 대들겠어요?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했더니 안 될 때,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거 봐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때가 너에게도 올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항변하는 모세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내 신앙 앞에 해답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모양이실까? 나는 왜 이 꼬라지로 살아야 할까?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한번 바라봐라. 모세를 봐라.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을 마냥 우리에게
맡기실 분이 아닙니다. 하도급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감 받아다가 전달해서 일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지경을 하십니다. 일은 시키시되 감독자로 늘 지켜보십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것은 나를 일꾼으로, 나를 월급쟁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로 택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나도 좀 월급 주세요. 왜 나는 일당 안 줍니까? 정신 나간 아들내미하고 똑같은 반응을 우리가 늘 보입니다. 하나님 내게도 일당을 좀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일꾼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 내 일을 하는데 일당을 달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지금 그 자리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내가 작정을 했노라. 내 마음대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과 간섭하심이 측량 못할 은혜가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그걸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만 하면 우리 앞에 놓인 홍해 같은 바다도 갈르실 수가 있고 10가지 재앙도 내리실 수가 있고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꺼낼 수 있는 자리에 가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오늘날 나도, 오늘날 우리도, 우리 가정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앞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게 하시고 두려움에 떨게 만드시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 변해가는 모세, 변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왜 갑니까? 그 와요 그러더니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이 하실 거야. 백성들 앞에 그렇게 외치는 자리로 가 있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조급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너무도 조급했습니다. 기다릴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성질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다릴 줄 아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도 돼.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성질이 너무 급한 심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처럼 들이받고 언제 해주실래요? 이러고도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외쳐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모세도 변화됐는데 너희도 변화될 수 있어. 너도 변화될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조급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엎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렇게 하면 저런 일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일 때문에 부름받은 일꾼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성품이 바뀔 것을 요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녀답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길 때문에 환난도 고통도 절망도 때로는 어려움도 겪게 만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가 있음을 이 시간 모세를 통해서 우리로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자 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신앙을 생명에 관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 앞에 펼쳐놓고 있습니다. 편리한 일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 대한 신앙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구하는 것이 편리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직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하고 편리한 것을 추구하던 우리의 기도를 모세를 봐라. 이제는 편리한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라고 외치는 기도로 바뀐 그 모습을 우리에게 또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볼 때에 열매가 썩지 않으면 생명체가 다시 일어날 수 없음을 보였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요 썩어서 싹을 틔우면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고 그 생명을 통해서 열매가 맺게 되리라는 그 비유를 오늘 우리는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가 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고 바울이 외쳤던 이야기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시간 모세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